우리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창세기 12장, 13장 두 장을 보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선민의 시작이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그가 또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서로 부부라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최초의 부부 사기단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부부라 하지 말자, 누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누구를 속입니까? 바로를 속였잖아요. 바로를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비열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도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성령의 역사로 바로 그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라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해서 바로는 깜짝 놀라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그 옛날 같으면 죽여도 뭐 아무 변명도 할 수가 없지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가 한 나라의 왕을 속이는 수 있느냐 해서 죽여도 말 못할 그럴 입장입니다마는,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그리고 나서 좀 아브라함은 좀 뻔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더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 식구만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가축과 그리고 은과 금이 풍부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종들도 그들이 부리는 종들도 함께 했다. 물론 그 애굽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종들과 함께 올라오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아주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이거 받은 은혜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별 수 없는 한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만,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은 나오미와 비슷한 이런 사건이지요. 엘리멜렉과 비슷한 사건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그들이나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별 수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사실 그렇지요. 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지요. 이사를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 교회 중심적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못 찾아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곳에 이사 오는 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그럽니다. 좀 어디 좀 좋은 땅이 없을까요? 그러면 나는 잘 몰라도 뭐 부동산 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뭐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자기가 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좋은 것을 소개도 해줄 수가 있고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친구가 그래요. 자기 사돈이 양평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냐니까 옥천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러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가 이 사람이 땅도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한 평당 130만 원, 저 옥천 그쪽은 비싸긴 하지만은 130만 원씩 평당 땅을 샀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 비싸다고는 안 그래요. 원래 비싼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 그렇게 샀다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60만 원에 샀다가 120만 원, 130이 아니고 120만 원에 꼭 2배를 붙여서 팔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건축을 토목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이 비탈진 땅을 샀는데 토목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해주고 나서 주차장, 집을 질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해주는데 1억 얼마를 달랜다. 그런데 하다가 공사도 중단해버리고 그렇다. 날 보고 한번 같이 가보지 거기를. 내가 간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또 어떤 다른 분을 한번 대동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큰 사기를 당했다라기보다는 이왕이면 좀 미리 어떤 양평에 땅을 사고 싶고 이사를 오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좀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쪽이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요 어느 동네 전혀 낯선 동네를 가서 가게 되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잘 분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땅 산 곳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요즘엔 집 짓는 방향 잘 따지지 않습니다만 좀 일이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와서 땅을 사는 것도 그렇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아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골탕 먹고. 그래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건축하는 거를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이제 이쪽에 있는 어느 분이 그 양평에 있는 어느 분을 소개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냐, 이곳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냐. 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왼수진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옆에 두고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진액 다 빼고 나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좀 쌩쌩할 때 들어와서 얼굴만 마주보면 좀 기분 좋잖아요. 다 진액 빠져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야말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모습처럼 왜 하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중심적 삶, 신앙 중심적 내 생활,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느냐. 이 양심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바로 이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 이 바울 왕과의 이 사건만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다 생략이 되어지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죄에 빠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죄의 죄고, 또 바로를 속인 것도 정말로 그는 이것이 큰 어떤 그 책망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많은 재물을 주었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합니다만은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의 삶, 나오미가 모압에 머무르는 삶은 전적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모압의 두 여인과 나오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오는 나오미의 그 속마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모압에 머무는 그 삶이 얼마나 그는 비참한 삶이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옛날에 이단이었던 김화복이라고 하는 목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회의 성도의 기준은 청년들입니다. 청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중심인데 이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아주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남과 악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악수를 했을 때 저 사람의 영이 나의 영보다 강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악수를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의 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확신이 올 때는 뭐 악수하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수 잘 안 합니다. 자기들만의 어떠한 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곳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중요하다기보다도 또 그걸 우리가 귀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교회 외에 어떠한 사람들과는 전혀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받은 은혜, 우리로 말하면 받은 은혜, 자기들의 어떠한 영,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과는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여주에 가면은, 여주의 예루살렘 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 문제선이라고 하는, 문재인 아닙니다. 문제선입니다. 이 김하복이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주에 와가지고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기도원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잘 압니다. 주보를 안 합니다. 주보하면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주보 만들지 않는다. 목사님 서재실에 쭉 가보면 책이 쭉 있는데
거기서 까만 연기가 솔솔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표현으로 까만 연기가 뭐냐?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살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별 이해하기 어려운 주로 요한계시록 다니엘만 이렇게 강해를 하고 가리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보면은 김화보기의 설교를 그대로 이 사람들이 포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들이 뭐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단절된 금욕주의적인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누가 그럽니다. 개신교는 너무나 개방적이다. 이 개신교는 너무나 개방적이다.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더 우리는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뭐 저 사람을 지배하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만남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신앙적 손해가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사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내 건강은 내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고 시절 노래 불렀던 이수미 씨가 지난주에 69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고 시절 그 노래가 얼마나 여고생들의 마음을, 그때 여러분들 여고생들일 때 얼마나 감동을 많이 줬어요. 그죠? 죽었어요. 작년 12월에 병원에 가가지고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람은 폐나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가 전혀 증상을 모르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의 건강, 나의 몸의 변화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둔해서 그래요. 둔해서. 좀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둔하고, 나는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이 방심적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만연돼 있어요. 코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양평에도 보니까 몇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몸도 그렇고요. 전혀 감각을 우리는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거의가 이제는 간이나 폐나 췌장이나 이런 것이 증세가 있을 때는 사실 때가 지나지 않습니까? 때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 같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것이 10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단위로 생각을 해볼 때 10이 정상이라면
나는 어느 정도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야말로 그야말로 필요한 삶이고 바람직한 삶임. 그런데 우리가 보면 꼭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평탄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정말 여러분 귀한 문제가, 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렇게 그들이 다 평안치만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이릅니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이릅니까?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베델은 귀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더라 그럽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게 되면 형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고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인 롯을 아들 삼아 이렇게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삼아서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헤어지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뒤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겨지게 되죠.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은혜를 받았던 장소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서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조카인 그 롯과 아브라함과의 이렇게 그 갈등이 이제 생겨지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갈등을 아름답게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멋진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어지자는 거죠. 헤어지는데 뭐 사람은요 헤어질 때 보면요 원수처럼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또 이 세상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운명이 아니냐. 인간은 이 세상에서 헤어질 수 없는 유일한 관계가 있어요. 헤어져서는 안 되는, 헤어질 수 없는 유일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헤어져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 이제 주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근데 요즘에 보면 뻔뻔하잖아요. 그래, 아멘하고, 나는 옆에 있는 이인숙이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짜증낼 때나 신경질 낼 때도 사랑하고 한다고 해놓고는, 사람들은 뒤죽기에 아주 그 고수들 아닙니까? 이러는데, 사람은 헤어질 수 없는 유일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촌수를 따져보세요. 부부관계는 사실 몇 촌입니까? 예?
무촌이, 부부는 무촌이요. 이게 한 몸이기에 무촌인데요. 헤어지면 남이기 때문에 또 무촌인 거예요. 뭐 옛날엔 동성동본도 결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남이죠. 남이었다가 하나님이 짝지워 부부가 됐기 때문에 이거 무촌이고 무촌리사라 무촌이 아니라 좋은 수가 없어서 무촌이고, 부자관계는 몇 촌이요? 부자관계는 1촌이고요. 형제끼리는 2촌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들과는 3촌 관계가 되고, 그 아들과 나와는 4촌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고, 친구 간의 우정 관계나 연인 간의 사랑의 관계나 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때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는 하는 거지요. 부자지간에도 헤어지게 되고 형제지간에도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헤어지는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신 그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헤어질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헤어져가지고 끝까지 그 줄을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아브라함은 헤어지기를 작정할 때부터 어떻게 헤어질까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식 같지요. 그런데 헤어지게 됐을 때 적어도 조카의 양심과 또 그 삼촌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더라면, 그것을 안다면 삼촌에게 모든 것을 권리를 주고 삼촌이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될 것이 조카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결정을 해서 네 눈에 좋은 대로 가라라고 하니까 선택권을 롯에게 주니까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삼촌의 양보를, 누군가가 양보를 하면은 나도 양보를 할 줄, 양보로서 여러분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좁은 길에 자동차가 서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양보를 참 잘해줍니다.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 네가 양보해라. 난 그러지 않아요. 어딘가 서 있을 때가 있으면 먼저 서서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백을 못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다가 나 비켜준다고 백 하다가 그 사람 만약에 차가 빠지게 되면 나도 그거 마음 안 편하잖아요. 일찌감치 비켜주고 가라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러면 저 지도 또 비켜서 가지고 또 가라는 겁니다. 내가 불을 깜빡깜빡 하면서 나 빨리 와라 그러니까 또 저쪽에 또 그럽니다. 아이고 참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요, 공부도 잘, 부모의 교육도 잘 받고 훌륭하다 속으로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근데 오라 그러면 양보를 해주면 이제 가잖아요. 누군가가 양보를 해주면 또 가면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맞죠. 나는 기껏 양보를 해주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지잘난 것처럼 쑥 지나가 버린다면 괜히 양보를 해줬네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양보했으면 끝까지 양보하지 뭘 그럽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 친구 목사님인데 서울에 있다가 어느 때 전화가 한번 왔는데 저 경상도
후포라는 곳에 울진 아래 후포의 그 바닷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저도 잘 압니다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공교롭게 우리 양평 덕평교회를 시무했던 김평국 목사님의 아버지가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교회가 또 후포제일교회라고 하는 후포항 옆에 바닷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거기로 와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친한 동기였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거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그렇게 뭐 하나님이 보내셨지 뭐. 그때는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죠. 음악도 잘하고 아주 하신 분인데. 그래도 전화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온 지 2달 됐는데 한 달 동안 한 달째 라면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째 라면을 먹고 있대. 아니 라면만 먹었어? 그랬더니 라면만 먹었대. 뭐 먹을 쌀이 없어. 우리 교회는 성미를 안 해가지고 쌀이 없어 그래요. 그 제가 있던 교회는 쌀이 아주 너무 많았어요. 더 많아가지고 그 성미를 목사님이 그 성미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나눠줬을 때에 그래서 집사님 보고 쌀 한 가마를 담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마를 담아서 옛날에 화물로 이제 보내줬어요. 한 일주일쯤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쌀이 왔는데 뭔 쌀 그렇게 많이 보냈냐고 한 마리나 2마리나 보낼 줄 알았더니 한 가마를 보내가지고 아주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뭐 한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얻어가지고 또 없는 사람 또 자기도 또 갖다 줬대요. 또 한 마리가 뭐 2마리를 갖다 줬다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은요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얀 쌀밥을 보면 목사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쌀을 보내 라면만 저도 라면을 3일 동안을 한번 낚시를 가가지고 저 화천에 낚시를 친구하고 가가지고 한 끼에 라면을 2개씩 끓여가지고 그때 라면도 컸어요. 많았어요. 양이 2개씩 끓여가지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요 3일 동안 라면을 먹는데 나중에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니까 가지고 간 김치가 떨어지고 라면만 먹으려는데 그 어린 학생 때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한동안 라면을 안 먹었어요. 라면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맙다고 그러는데 우리 곡숙교회에서 지금은 성미를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 난 왜 안 하시는지 참 모르겠어. 집에서 금식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물론 안 하시겠지만은 성미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미쌀이 있으면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그때 성미쌀이 많이 나올 때예요. 우리가 먹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는 또 성미가 없고 가난한 교회니까 성미를 덜 대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과 우리와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럽니다. 우리는 시찰해서 우리 교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아이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찰해서 쌀 한 톨 얻어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준 쌀이 얼마고 내가 시골 교회에 있다고 우리 집사람 친구 내외가 어떻게 여기를 왔다가 내가 밥을 한번 사주니까 그 안수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요 목사님에게서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아본 게 생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하고 가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씩을 시골교회에 있다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 돈을 우리가 받아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집을 또 주자. 쌀 주는 그 집을 가난하고 애들도 많으니까 주자. 그래서 줬어요. 몇 년을 15만 원씩 해가지고 쌀도 주고 줬는데 쌀 한 톨 얻어먹은 게 없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마음. 저럴 수가 있나? 다른 데 가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니 우리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마 뭔가 착각을 했었겠지. 깜빡하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진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거는요. 진정한 도움이 아니고 진정한 양보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주었으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준 것으로 끝나야 되고 더 이상의 미련도
더 이상의 어떠한 반응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사람이 양보를 했을 때 그 양보에 대한 내 양보하는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져야 이것이 또 정상인 거예요. 왜 반응이 왜 없어요? 그럼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말이 맞지요? 나는 누군가를 도울 때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돕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의 식물을 어디다 던져라?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 너의 빵을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빵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빵을 던지면 얼마 가지 않아 빵은 다 풀어지고 형체가 없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랜 날이 흐른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양보를 해주면 그것으로서 끝나고, 헌신을 했으면 그것으로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 누구를 도와줬으면 도와주는 그 자체로 나는 끝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공로를 몰라요. 정말 몰라요. 도와줄 때는, 받을 때는 알아요. 근데 받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 때는 이상하게, 원수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주거나 돈 10,000원이라도 누구에게 주면, 만약에 우리가 이 동네에 가난한 어떠한 분에게 가가지고 돈 100,000원이라도 우리가 드린다면 아마 그분은요 평생 그걸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니까 통합 측의 어떤 전도 강의를 열심히 하는 민병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조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시나? 그거는 말이 아니죠. 보조를 받는다고 성령이 역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문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평생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중에서 아주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노회장 할 때 자기 교회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노회장이면 다 도와주나요? 재정이야 장로님들이 재정부에서 재정부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재정위원들이 있어하고 거기서 다 결정하는 것이고 하는 거지. 뭐 노회장이라고 다 도와주냐고. 목사님 노회장 하실 때 그래도 가까이 있는데 도와주셨어야 되죠. 삐졌어요. 그런데다가 장모님이 돌아가셨대. 얼마 전에. 노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시찰에서도 문자가 와서 가봐야지. 멀지 않으니까 가서 문상이라도 하고 와야지. 하고 막 가려고 하는 차에 문자가 왔어요. 거짓말같이. 문자가 떡 왔는데 그때 내가 카페에 앉았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가려고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왔다 가는데요, 아유 너무 초상집이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양반이 뭐 대인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랬는데 가려고 문자가 또 와서 그 목사님이 왔는데 뭘 보냈을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쩌고 앞뒤 뭐 이런 건 없고요. 계좌번호만 딱 보낸 거예요. 아이고 주여, 진짜 아이고 주여. 계좌번호만 따는데 그 계좌번호를 보는 순간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진짜로 안 갔어요. 진짜 그거 보니까 가기가 진짜 그렇더라고. 나도 속이 좀 좁아.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지. 오죽한 걸 보냈겠나 하고 막 가야 되지. 안 갔어요. 사람이 그러면 되나?
노회장 할 때 삐졌다고 해서 내가 안 간 건 아니고 그걸 보니까 갈 마음이 없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2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리고 인사할 때 뭐 대답도 안 하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따질 일이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툭하면 뭐 교통사고 나서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드러나 있다가 일어나 나오면 되지. 가만히 보니까 뭐 한방병원은 뭐 부러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서 한방병원은 그냥 아프니까 가가지고 뭐 그저 아프면 많이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지 왜 거기 가 있냐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니 내가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문자를 보냈는데도 목사님 안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많이 섭섭하셨죠 목사님. 그러니까 뭐 내 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런 다음에 한번 매주 전화를 끊었어요. 가봐보니까 삐진 너나 안 간 나나 장군 멍군이고 피장파장이다. 그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아브라함에게 롯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 자신 아니겠어요?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을 이기는 자가 정말 그 승리하는 자다 그러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80이 돼서야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은 애굽에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바로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거했고 40년을 살았고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때는 그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나가 민족적 어떤 그 사고 또 민족애 자기 그 어떤 동족애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모세의 마음이었지 믿음은 아니었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바로에게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그제서야 모세가 갈 때에 모세의 변화는 모세가 자신을 바꾼 것은 80이 되어서 그의 모세는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경험이 능력이 아니고요. 믿음이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변화한 은혜로 변화한 나의 그 모습이 능력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성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능력은 진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한 인간 그 이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정하시고 계획하고 인도하셨기에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보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을 베풀며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